네,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늘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많이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에 목요일에도 효도관광 다녀왔고 또 수요일에는 이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수요일 날 또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또 치르고 나면 2시 3시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사실은 크게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하기가 쉽지는 않고 화요일에는 또 다른 업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막 틈틈이 해서 이제 메모를 만들어 놓은 건데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십자가 죽음 우리가 한두 번 듣습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조금 굳이 이 시간에 더 다룰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그래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조금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많아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뭐가 이렇게 뭔가 제 머리에 호르몬이 터져 나오면 13페이지까지 가고 안 그러면 한 절반 정도만 하고 부활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30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이제 김균진 교수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균진 교수 연세대 석좌 교수세요. 지금은 활동 안 하시겠지만 그분 책을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서 하여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죽음과 부활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한 반 정도니까 이분 얘기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죽음의 이유를 신성모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구약시대 보면 입을 가리라고 돼 있거든요. 부정하다 3번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신성모독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러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스스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동등한 위치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보잖아요. 당연히 못 보잖아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헤로드 왕은 이제 예수 탄생 얘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이 낫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방박사한테 그 정보를 얻었을 때 제사장들 누군가가 미가서 5장 8절에 보면 나사렛이 아니죠.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경배하러 가지 않고 그럼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제사장들도 똑같죠. 왕이 낫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왕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잖아요. 정보는 얻었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그 모든 정황을 알았는데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유대교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만 받고 또 믿을 마음도 없다. 따져보고 믿을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몇 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죠. 그 사람은 관원이었잖아요. 유대 관원.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그랬죠. 그 사람 시신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은 유대 관원 꽤 높은 제사장 라인이라든지 고위층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용서할 때 죄 용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끝난 거예요. 이게 되게 신성모독인 겁니다.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자기가 뭔데 간데 그 용서를 선포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이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
제사 제물 그걸 통해 속죄제를 하는 것은 큰 사업이었습니다. 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여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따른단 말입니다.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는 거죠. 사실 그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진정한 제사장이자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자 속죄 제물이에요. 인간 속죄제에는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스스로가 아주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시잖아요. 그렇기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 지도자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의를 상대화한 거예요. 이거 절대의 적이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게 장황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도교회도 있고 공도 감리교회도 있고 공도 침례교회도 있고 다 있지만은 당대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전 건물은 하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성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자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전 제의, 제사제도, 이걸 뛰어넘어서 자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리냐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열받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는 거는 심각한 문제죠.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였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그리심산도, 이건 지금 수가성 여인이랑 대화 속에서 다 나온 얘기죠. 그리심산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결국 뭡니까 이게?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도 하나로 얘기하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예배하느냐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시편 말씀에 보면 50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애초에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제례, 의식만 남은 이런 상황에서, 의식도 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사람들은 이권을 자꾸 건드니까 돈 문제를 건들면 열받는 겁니다. 살인 남자. 예, 살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난 겁니다. 예,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12장 7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 그게 짐승 제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 짐승 제사도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짐승만 잡아당기고 앞뒤로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제사 필요 없고. 이 얘기는 이사야에도 있고 말라기에도 있어요.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주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그런 허랑방탕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똑같은 겁니다. 그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사회적 존재가 되라, 이런 측면보다는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선을 원한다라는 것은 진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인 거죠. 제의, 제물로 수입원을 삼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에 보면 이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분노와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성전 정화했습니다. 다 뒤집어 깠습니다. 이런 것도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삼성 회사에 가서 거기 하는 테이블 다 뒤집어 엎으신 거랑 똑같아요. 엄청난 지금 산업에 경종을 울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대단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게 상인들과 환전상을 쏟아냈습니다. 상인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이들은 성전 구역 내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의 외곽이에요. 외곽.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에 해당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뭐냐? 이방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안쪽은 유대인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차별 대우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분리해 놓으신 곳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비둘기 날라다니고 양 똥 싸고 막 난장판이,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하나님의 마음이랑 합일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구역 내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매매할 권리를 누가 줬을까요? 이 상인들, 제사장들이 줬겠죠.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환전을 통해서 오직 두로의 이 세겔로만 환전해서 드리게 돼 있었어요. 로마의 세겔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그럼 두로의 세겔은 없나요?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환율 그거를 한자 챙기려고 예, 예. 2배 이상 챙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2배지. 다른 데 기록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한번 찾아가 보셔요. 이거 2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훨씬 많았을 거예요. 차액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두로의 세겔의 은 함유율이 가장 높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전 내에서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이들은 누굴까? 당시 예루살렘에 근무하는 제사장 7,200명, 레위인 9,600명, 도합 18,000명. 그러니까 성전 제례는 산업인 겁니다. 산업. 이렇게 말할 줄 몰랐네요. 네, 엄청난 산업인 겁니다. 근데 이걸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죄목을 여러 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대학 때 들었던 죄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정화죄. 이렇게 누구도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돈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진짜 돈줄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마피아의 돈줄을 건드린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 성전 폐기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다 열받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갈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시장에서 먹으려고 했더니 없었어요. 그 열매가 시들었다. 믿음 뭐 그렇게도 이산더러 저산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믿음 뭐 그 얘기도 같이 나오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의 전후 맥락을 보면 성전으로 가고 계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성전에서 이제 그 표리부동하고 외식적인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성전 뭐 제사장 무리들을 만나요. 그렇게 하고 다시 말라 죽은 사건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자형이에요. 액자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전으로 가는 예수, 무화과 나무, 성전에서 만난 외식적인 사람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 프레임으로 보면 말라 죽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성전 폐기.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저 제사장들, 성전 제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위에 예수가 등장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무너뜨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너희가 죄 지으면 이 성전, 아름답게 지은 성전조차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다. 애초에 솔로몬 얘기, 성전 얘기가 나올 때도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성전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진다. 예수님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네가 뭔데 무엇이간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냐? 그랬을 때 그 복음서 나레이션에 이것은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나레이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신 거죠. 예수. 예수는 경건과 불경건, 의와 불의의 기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경건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죠. 근체와 박하와 근체에 11조까지 드리고, 율법에 따르면 금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돼 있는데 2번씩 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죄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깝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버려요.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이 열받게 하는 겁니다.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요. 혼탁하게. 그래서 맨 윗줄에 그렇게 있잖아요. 맨 제목 부분에 사회 혼란 유발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는 당시 유대 교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실패를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이유는 유대 교회가 애초에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예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 함께 먹는 공동체, 동고동락의 공동체, 상하 개념이 없어요. 지배체제가 아니라 친구들, 형제 자매들, 가장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함께 밥 먹고 술 취하고 그런 친구들의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라 먹기를 탐하는 자요.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런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누가 어떻게 비판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로 구성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회 형태를 실천했다. 그거 예수님이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셨고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에 그 아주 단면이 딱 드러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다 통용하는 장면. 그런 사회 형태를 실천하셨어요. 이혼을 금지함으로써 이혼을 했어요. 모세는 증표를 내주면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거를 너희는 완악하게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하나님은 이혼을 못하게 해놨어.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탐욕 때문에 어떤 욕구 때문에 여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사랑하기로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일이 모세가 증표를 써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만연했는데 그거 안 된다. 예수님은 딱 선을 긋은 겁니다. 여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극적 동역자로 삼습니다. 이리하여 남성 중심의 사회를 상대화하고 계급 질서, 인종, 지역주의를 철폐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혹은 이방 지역과 예루살렘. 예수님 자체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암하레츠 그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암하레츠라는 건 없이 사는 빈민들을 얘기하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얘기하는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암하레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결국 갈릴리 사람들이고 차별대우받던 인종, 지역 차별대우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그쪽 지역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거니시는 장면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예수님이 거니는 장면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수는 기존의 사회 질서 체제를 혼란시켰다. 이 페이지. 그러므로 이런 예수를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자로 정죄한다. 오타가 보이네요. 펜 2개 있으시면 저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갈릴리.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는 자라. 갈릴리에서부터 저 못 사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그냥 혼탁하게 하는 자.
선동하는 자 예수.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 거죠. 정치적 죄명으로 처형당한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에는 다양한 이유와 어떤 의미, 해석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좀 이제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정치적인 죄명으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왜냐하면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은 국가라고 하기엔 교회예요. 교회에 더 가까워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냐하면은 그 나라 자체가 왕이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애초에 사울이나 뭐 다윗이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러니까 나라라고 보기에는 교회에 더 가까운 곳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교란될 때 정치의 영역도 교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하면 이제 그 종교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윤리적으로, 뭐 우상숭배로 종교가 교란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도 교란시키시잖아요. 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개가 묶여 있어요. 예수가 직접적으로 정치 권력과 대립하거나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로부터 해방이라든지 더 뭐 이렇게 부국강병해지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가도 아니었어요. 계급투쟁 막 이런 거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 사회의 종교적 권력과 대립한 건 맞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늘 대립하셨습니다. 함으로써 그게 묶여 있으니까 결국 정치 권력과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내들인 공의원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 61장을 읽었다 그랬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주빌리, 해방의 해예요. 7년 안식년, 7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안식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년 소중한 겁니다. 지켜서 해방과 또 회복의 은혜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안식년인데 그게 7번 교차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 안식년 보통은 한 번밖에 못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년이지 희년. 77에 49. 안식년이 7번 겹쳐서 희년을 맞이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딱 한 번일 겁니다. 그 희년은 엄청난 축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 해방하라 그랬어요. 노예 해방해라. 다 탕감해줘라.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부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희년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희년의 선포와 실천은 곧 노예 해방이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곧 사회, 정치, 경제적 요구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잘 살고 편만하게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구축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사회가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안 지켜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지배 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희년 얘기 아무도 안 꺼내는데 이미 율법학자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희년 얘기는 안 꺼내요. 그런 게 있어도 안 꺼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아주 도전적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얘기를 하는데 불편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유대인의 왕이냐. 또 십자가 죄패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이게 상징이라기보다 이게 사실 정치적 죄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죄목, 정치적으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활동했다. 이게 죄목이었던 거예요. 정치적 범죄자로 처형되었음을 증명한다. 당시 십자가형은 정치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노예혁명 BC 73년,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시리아에서 온 건가 그래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아주 잔인한. 그리고 페르시아인지도 몰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하만 있죠. 하만 장군. 누구 얘기죠 그게? 하만 장군. 에스더. 모르드게를 거기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 장대에 달렸다 그랬죠. 장대든지 십자가의 원형이에요. 그게 어느 시대죠? 페르시아 바사 시대일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은 잔인한 형벌로, 본보기 형벌로 아주 개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전시하는 거예요. 시체를. 이렇게 되는 정치적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로마가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저거 참신한데? 하면서 자기네 형벌로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하는데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벌을 안 받았어요.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시민이 아닌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정치범들에게 본보기로 로마의 계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 형벌인 겁니다. 십자가 형벌. 그래서 7,000명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본 만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런 끔찍한 상황들. 7,000명이 어디 있나요? 한 학교가 요즘은 한 300명 되나요? 그 학교가 한 20개 정도가 죽은 거예요. 동시에 7,000명. 만일 예수가 신성 모독의 종교적 죄명으로 처형을 당했다면 유대 종교에는 그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없어요. 네, 투석형만 있는 겁니다. 투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사람을 스스로 이제 죽일 수 있는 재판권이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을지라도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예수님을 데려온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세운 거죠. 예수님 죽이려고. 어쨌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가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 범죄로서 그렇게 됐다. 예수가 전한 것은 단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가 정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나님의 제국. 이게 하나님의 제국하면 로마의 제국과 벌써 VS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아주 이게 불손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나라가 온다. 이런 거 싫어했잖아요. 일제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 이게 아주 걸렸을 것. 이는 사회적 화해, 정치적, 경제적 질서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옵니까? 희년을 통해서 올 수 있겠죠. 희년의 실천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결국 사회적 화해, 정치적, 경제적 질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정치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은 정치적. 직접적으로 정치인이 돼서 정치 활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사회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당시에 경제의 어떤 큰 톱니바퀴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행동이었고 사회적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입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포함하여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세례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옷 2벌 있는 자는 2벌 중에 1벌을 나눠 가져라. 군인들은 불법하게 세금을 더 세리들은 거두지 말아라. 그 현실적인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감성적인 사랑 얘기가 아닌 겁니다. 쓰다 남은 물질 중에 약간의 물질을 베풀면서 자기 만족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자들의 불의를 거부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합니다. 같이 간음했는데 여인만 잡아와서 그 여인을 예수님을 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없어요. 세리들은 그냥 다 나쁜 놈이고 욕먹을 사람들이고 그냥 다 잘라내 없애버리는 거죠.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자들의 불의를 거부하고 그들에 의하여 비인간화된 자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공적인 거였다. 공적인 거였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감상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 회개, 메타노니아, 행동을 바꿔먹어라. Change your life.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거였기 때문에 자꾸 거슬리는 거죠. 생태계를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가는 세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자 하는 생태학적인 것. 이게 지금 환경보호에 대한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성이 바닥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인간이 비인간화돼서 도구로 함부로 이용하게 되고 노예화하고 그런 사회에 인간성을 다시금 끌어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거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결국 예수의 사상은 그 반대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이리하여 예수는 결국 억압하는 자들에 의하여 정치적 죄목으로 처형을 당한 겁니다. 정치적 죄목. 이런 거 잘 생각을 안 해보죠 우리가. 늘 나의 죄의식을 해결하실 영혼의 구원자, 치료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다분히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 실천적 사회 실천적 사회 회복적 행동들에 반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간과합니다. 그의 십자가 형벌은 단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종교적 죽음이 아니라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복합적인 의미가 그 죽음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당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귀결이 예수의 죽음이셨다라는 거죠. 자, 갈릴리 열심당원 예수 그리스도. 열심당원은 진로 땅이라고도 하고 칼 차고 다녀요. 칼. 그래서 테러리스트. 국가 뭐랄까요? 민족 해방주의자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족 해방을 위해 실제 암살을 행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인가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차고 있죠. 그래서 한간에는 베드로도 열심당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기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 네,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칼을 왜 갖고 있습니까? 단건. 여기 보면은 시카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시카리어. 이 시카리라는 게 단검, 열심당원들이 갖고 다니는 그 단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 변두리 지역인데 이 땅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 지역은 여러 민족과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순혈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 암하레츠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 이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부르듯이 거기 저기 동남아 그렇게 부르는 그런 나쁜 표현인 겁니다. 암하레츠.
부모들은 갈릴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막 그 어촌, 우리도 좀 전라도 저쪽 어촌 마을 사람들 억양이 더 세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도 그렇고. 말투가 거칩니다. 험한 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므로 쉽게 반 로마 또 반역자 곧 열심당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상황들이 이제 아주 어려우니까 그래서 민족 해방을 또 외치고도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일제시대에 더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단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세베대 아들도. 왜 이런 별명이 있었을까요? 성격이 괴팍했을까요? 보니까 저 이방 지역 저 사람들을 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없애시죠. 예수님한테 그런 제안도 하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했나 나빴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편 이들도 열심당원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우레의 아들이 보통 별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 뭐 삭개오 같은 사람들, 세금, 삭개오가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되고 얼마를 로마에 납부해야 되는지는 삭개오만 알아요. 세리만 압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2배, 3배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부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친일파 척결하면서 찔러 죽이는 게 이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사회 변혁적 행동들을 하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열심당원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열심당원인가? 아니라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을 좀 살펴봅니다. 열심당원과 같이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를 깨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열심당원적 죽음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회 변혁적이었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열심당원과는 또 차별적이에요. 뭐가 다르냐? 유대 민족주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열심당원들은 유대 민족의 해방과 어떤 뭐 그런 거를 내세웠는데 기존 질서의 전복, 뭐 다윗의 자손의 회복, 뭐 그런 거, 유대 지파, 다윗, 뭐 시온주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회복을 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멋들어진 뭐 어떤 성공, 유대의 회복, 왕족의 어떤 다시금 회복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라. 조건 없이 용서하라. 또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원의 큰 특징은 단검, 시카리아를 갖고 다니면서 찔러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용서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변형시킨 거지만 사형틀이잖아요. 당시에. 끔찍한 사형틀인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든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자기 희생적 삶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폭력을 거부한 이유는 폭력 속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원칙상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윗의 나라는 부국강병해질 때 전쟁을 통해서 부국강병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자발적 봉사와 헌신,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폭력을 당했을 때 인간은 대개 폭력으로 맞대응하든지 도피합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2대 때리고 나도 똑같이 펀치를 날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호구당하잖아요. 나를 다 진짜 바보 병신으로 하는가? 이러면서 계속 당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대응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둘 다 아니고 제3의 길을 선택을 하는데 폭력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맞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해결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 자신의 고통 속에 고통 속에서 폭력 속에 숨어 있는 악의 순환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데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 자신의 고통.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고통당하는 곳인데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악의 순환이 깨집니다. 악의 순환은 뭐죠? 로미오 줄리엣 가문들이잖아요. 악의 순환. 결국 악을 갚으면 다시 거기에서 리액션이 옵니다. 내가 액션을 가하면 리액션이 또 와서 내가 맞아요. 내가 그 리액션에 플러스 20%에서 또 때리면 저쪽에서 또 40%를 또 때려요.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악의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제3의 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악을 당함으로써 악의 순환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데 있게 그러므로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말한다.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누가 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뺀 사람에게 눈을 같이 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갚으라고 모세의 율법에 써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폭력자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내가 폭력으로 맞대응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비굴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폭력자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폭력주의는. 여하튼 예수의 지상의 삶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 우리 죄를 위한 종교적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이게 틀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교회가 자주 얘기하는 핵심적 죽음의 모습, 어떤 이유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원인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진리는 폭력 앞에 무력해 보이지만 폭력을 행하는 자는 언젠가 자기의 폭력 때문에 패망하고 진리가 승리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진리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 모두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폭력을 행하는 자는 언젠가 자기도 그 폭력 때문에 패망하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진리 앞에 무력해 보이지만 폭력 앞에 무력해 보이지만 진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폭력의 길이 아닌 십자가 죽음의 길을 택했고 그 무력함과 무력하게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주의 창조자께서 그 무력함과 고난이 우리가 따를 길이기도 하다. 이걸 아무나에게 했으면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올 텐데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한 삶을 본인이 살았죠. 나치 시대에 결국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와, 졸려. 오, 돌려 나도. 약 때문이야. 약 때문에.